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여론조사에서 약 5% 정도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95%는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나타난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었던 역사가 사실 없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던 2000년 전 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 그 사람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권을 위해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누구의 재판인가 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이 마지막 재판정의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본문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수가 된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판결하는 이 법정에서는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을 주관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판장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잘 아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마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라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도 고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못 박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낼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은 왜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낸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은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남아서 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의한 일에 가담한 책임을 이들이 짊어지게 된 것일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 법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만의 책임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면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충동했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충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선동한 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도 찾지 못하고 분명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면서 왜 그들은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빌라도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해야 할 만큼 흉악무도한 죄목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느냐고 소리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던 빌라도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그냥 풀어주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별한 날이 되면 대통령이 이 사람은 그냥 이제 풀어줘도 되겠다 사면을 해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풀어주는 것이죠. 뭐 광복절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대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 왕으로 그렇게 불렀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 없으니까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주실 때 열광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놓아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것을 전적으로 또 이러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이 별로 잘못한 게 없구나. 그 잘못을 찾지도 못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의 외침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바를 놔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누가 중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정치인이었던 빌라도는 궁중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누구에게 임명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지 말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 유대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이 시끄러워지면 싫어하는 거는 로마의 황제가 왜 그 지역은 잘못 다스려가지고 정치를 잘못해서 거기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느냐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자리에 빌라도 총독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이기는 했지만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빌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판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결국 잘못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의 행동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종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이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들끼리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던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재판장에 세워서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들 역시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에 처하면 그 사형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로 쳐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자칫 돌로 쳐 죽였다라는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낸 겁니다. 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종교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하면 사실 로마의 황제여야 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뿐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세우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죄는 어떻게 처형을 받게 되냐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용한 것이죠. 자, 왜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동안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도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어떤 종교 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란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명목으로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자칫 예수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질서를 잡아야 하는 빌라도 총독, 그리고 또 종교의 질서를 잡아야 했던 대제사장들, 이들 모두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의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이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동요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모든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불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큰 두려움은 대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들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뭔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 생활 인생 가운데 닥쳐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라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힘, 능력, 돈, 재물, 외모, 건강, 명예, 인기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라도 얻어서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만 안정적이지 못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거 잃어버려도 크게 우리들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난 꼭 지켜야 돼,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라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한 일이라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어떡하지?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불치의 병이 나에게 발견되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다 누구나 걱정하고 고민스럽게 안고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에 이르게 되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쩔쩔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참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때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바른 일인가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해도 괜찮아, 나에게 유익만 되면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권력의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또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이 종교적 권력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종교적인 재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아서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불의한 길에 들어서고 만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해서는 안 됐지만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갈보리 언덕 위에는 세워져서는 안 될, 세워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워져서는 안 될, 세워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 그가 찔림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이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언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와 그가 찔리고 그의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되는 기가 막힌 반전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좋은 의지를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신앙적 양심과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지 명령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와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웠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위험천만한 세상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결국 썩어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잃게 될까 두려움에 살지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인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의 첫 번째 1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질문은 이것이죠. 무엇이 당신의 유일한 위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진정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대답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나의 몸과 시작. 나의 몸과 영혼은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살면서 집착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인생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 불공평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거친 십자가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 예식을 지내고자 합니다.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